저희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은 독립운동입니다. 3.1절도 아니고 8.15도 아닌데 갑자기 웬 독립운동이냐? 제가 독립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한 2주, 3주 전에 신입생 환영회를 참석한 분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제 순서가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순서였는데 예배 마치고 소그룹 마치고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7시 반쯤에 저한테 15분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 표정이 제가 한 5분만 얘기해도 저에게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20대에 해야 될 게 뭘까?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올라와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면 저는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립운동이 무엇이냐? 이제 얘기할 때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우리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뭘 독립하냐? 정서적으로 독립하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그리고 세 번째, 신앙적으로 독립하자. 그러니까 신앙과 정서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나가서 혼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인이고 혼자 이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체, 독립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독립을 생각보다 못하게 되면은 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나 사이에 하나씩 끼어들게 돼요. 근데 너무 좋죠.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부모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거쳐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물론 거쳐가야 돼요. 소통해야죠.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독립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독립을 하지 않으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수많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제 딛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뭘까? 모세는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세의 역할이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갈 때 목사님을 거쳐서 가세요. 하나님을 갈 때 꼭 모세를 거쳐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1대1로 예수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코람데오라는 그 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설 때에는 그 중간에 그 어떠한 매개도 없습니다. 유일한 매개가 있다면 단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혹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은 사실 아론이 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그러면은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개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우리도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방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러면 빛으로 살면서 뭘 해야 되냐? 전하잖아요. 매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알아보면 바로 거기에 이 독립운동의 키워드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뭘 볼 거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좀 멀리 가봤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우리가 이거를 한문 한자로 표현하면은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해요? 못해요?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철저히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든 아무리 나쁜 분이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라 할지언정, 그 부모님 나한테 상처만 줬다고 할지언정, 그 부모에 대한 어떤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기대고 싶은 마음, 그 안에서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재가 부모님께 예속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지금 어떤 분께 예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한 논리에 따르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기를 상상할 수 없듯이 피조물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분께 예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게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좋은, 아주 인간은 어떤 존재를 설명해주는 그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학에서 인간은 기대어 있는 존재예요. 기대어 있는 존재. 기대 있다고요. 자,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인간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수련회 가보면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막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얘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막 성경 얘기를 해요. 막 창세기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아담이 범죄한 얘기도 하고. 근데 당연히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럼 그때부터 뭘 가냐? 너 정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자기 나름 괜찮게 살았대.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성실하게 살았대. 너 진짜 거짓말도 안 했어? 그럼 그 친구도 약간 악에 받쳐서 나 거짓말도 안 하는데 막 끝까지 나와.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혹시 생각으로도 미워해본 적 없어? 그거 죄야. 그럼 끝까지 가서 거의 그 죄 챌린지가 돼서 얘를 죄인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니까. 너가 죄인이라서.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자각이 아니라 뭔가 그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자, 원죄가 무엇이냐? 그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던 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끊임없이 기대는 것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대는 것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허무한 것 같은, 외로움 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지? 하면 나의 외로움 생각하면 돼요.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이제 진짜 맞추면 천재예요. 사진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저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이제 돈을 받고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한 여성을. 저 여성이 누구냐면 자신의 딸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리식톤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 에리식톤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뭐냐면 한 도시의 왕 혹은 굉장히 부유한 지주였는데 그 자연을 파괴해요. 마치 무슨 그런 그 고대 어떤 개발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를 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탐욕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이 진짜 인간이 처한 현실을 딱 얘기해줘요. 그 벌이 뭔지 아세요? 배고픔이에요. 뭔가 들어본 것 같죠, 이 이야기. 배고파서 허기가 져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먹기 시작해요. 딸을 결국 돈 주고 팔아서 허기를 채워요. 끝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몸을 먹다가 죽어요.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올라다가 너무 약간 그 혐오짤이어서 좀 이렇게 쳐냈습니다. 너무.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그 탐욕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배고픔, 허기,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도대체 왜 채울 수 없는 건가?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서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그 넘어진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기대다가 내가 기대고 있는 게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지거든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상을 부어서 안 만들잖아요, 사실. 매일같이 집에 가서 어딘가에 이렇게 석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세요? 혹시? 네, 그러시면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신상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상숭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신상에 절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 문제제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없을 때 텅 빈 마음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무언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가를 찾아서 거기에 기대감을 품고 기대요. 근데 안정감이 느껴져. 이게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떠한 예시들이 있을지. 사실 어떤 친구도 어떤 지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 이성 이제 연애 때 굉장히 끌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야, 너 끌려다니지 마, 끊어내 해도 절대 못 끊어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연애를 너무 좋아해서 뭐 그 사람을 밝혀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불안감이에요. 마음의 공허함.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 안의 친밀함이, 이 결속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도 무너지고, 난 사람이 언제나 그래서 스트레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바로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상 숭배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더 단단한 존재에 기대려는 마음인 거예요. 애인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나의 좋은 커리어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최대한 내가 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만한 것들. 그게 나중에 가시면 연봉이 될 거고, 배우자가 될 거고, 더 어른이 되면, 더 성장하면 자녀가 될 거고, 자녀의 교육이 될 거고, 그게 내 자존감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존감.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 어디서 찾으세요? 그 자존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어떤 거에서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지향이 공허와 불안과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우리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종종 이제 만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나약해서 좀 믿을 게 없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거 채우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 또한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종교가 뭐냐? 그 친구가 인간이 공허하지 않은 인간이 없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언제나 충만하게 살아간다? 분명히 인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 요새는 가장 뭐가 핫할까요? 20세기 이후에는 이데올로기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참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정치 안에 대립이 엄청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1번, 2번? 전사님 지금 이런 정치 얘기를 하는 건가? 자, 그러니까 이 정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지지하는 게 있었을 때, 지금 명절 가보면 명절에 이제 몇 가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말자, 또 뭐 있을까요? 요 두 가지는 절대 안 하는데 왜 그래요? 이 하나가 단순한 나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심지어 종교라고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해석해요. 이게 바로 시민종교예요. 시민종교. 그러니까 너 또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샤프하게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실력을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라고. 사실 내가 거기에 기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내가 믿는 것에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건 자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스스로 서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진술이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이 메커니즘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지금 관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피조물들끼리 똑같이 자기가 더 크다고
나한테 기대라고, 아니면 내가 기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댔다가 넘어지고 슬퍼하고 기댔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내 기대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애초에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래,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될 거라고부터 얘기해요. 그거 어차피 다 해봤는데 안 돼. 다 해봤는데 그거 어차피 다 끝나. 너가 마음을 접어야 돼. 근데 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삶이 회색빛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생기는데, 이 독립운동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과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은, 요건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겠지, 내가 마땅히 기댈 수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댐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배와 기도도 우리가 우상숭배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기도 이만큼 쌓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뭐고 기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접속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음을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면서 내가 다른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회색빛이었던, 끌려다니던 삶이 내가 주도하던 삶이 되고, 삶이 컬러 TV가 돼요. 그때부터. 갑자기 흑백 TV, 컬러 TV 너무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지금 이제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씨름은 이제 우리가 왜 하는 걸까? 씨름은 왜 하는 걸까? 이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마음에서 지금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 일. 그 일. 여기서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과 고난이 그 일이에요. 도저히 이게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역경이 시작되죠. 제가 사실은 그 1월 달 내내 한 설교가 거의 동일한, 사실 결론이 동일해요. 뭐 껄끄러운 길을 걷고, 뭐 영린을 뭐 마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흑암 속에 하나님 만나러 가서 잘 모르겠고 시험 당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어떤 거? 출애굽기 20장 2절 율법 받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딱 이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안을 겪고 좌절을 겪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에 기대는 삶이었는데, 그 기대는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게 시험이거든요. 고난이고. 근데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너가 나한테 기대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옴으로써 바로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역경이 생겼는데,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를 다시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구절이 정말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구약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자, 레위기 11장 45절 봐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한 본문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시험을 왜 하는 거죠? 시험을 하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시험이 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기대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좌절과 넘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제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땡큐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독립?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내가 기대는 수많은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생기는 놀라운,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 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거슬러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독립 혼자 나오려면 내가 지금까지 기대어 있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떠나야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건 사이에 마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고리들을 한 번씩 잘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다 하나님께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구정인데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가족들을 미워해야 돼요? 진짜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독립해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진짜 독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와의 독립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독립할 때 되게 아프고 힘들고 그 기억들이 떼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과거라는 것이 얼마나 내 뿌리 속에 박혀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뭘 비유들어서? 부모로 비유들어서. 왜냐하면 이 부모라는 존재가 내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제자의 길인 거예요. 독립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전할게요. 여러분, 20대에 독립운동 치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이유 뭘까요? 수련회 가면 엄청난 일이 생기나요? 삶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다녀온 그 주일날 우리는 어쩌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 짜증나, 아, 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럼 뭐냐?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과 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허리춤을 잡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일, 아까 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첫째 날에는 베델에서 세운 기념비를 볼 거고 둘째 날에는 브니엘에서 세운 기념비를 만들 거예요. 도대체 구약의 기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나?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기념비여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시길 제가 감히 권면하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념비가 세워질 거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는 누가 매는 거죠? 가축이 매는 거잖아요. 어떻게 멍에를 매는데 쉽고 가벼울 수가 있죠? 근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고백과 분노 섞인 울음과 그리고 그러한 고함을 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그 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쩌면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우리가 그러한 메커니즘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것에 기대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돈과 이러한 성적과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난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쏟아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기대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대기보다는 사실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들에 기대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이 모든 상황들이 평안해지는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끊임없이 내 몸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내가 바닷물을 마치 마시는 것처럼 나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삶 속에 있었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를 외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래도 의문점이 생겼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너무 아픈데, 너무 상처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의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성경 속 욥은 자신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게 괜찮다고 하세요. 시편에서 수많은 시편의 그 작가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며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 애가가 시편에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잠히 또는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신음을 내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걸음들을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에 누군가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얘기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정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것들이 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이든지 그 응답을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 혹시 어떻게 좀 기도를 하시나요? 혹시 좀 기도할 말이 없으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그럴 때가 꽤 많은데요.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찬양을 왜 자꾸 섞어서 하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만 쭉 시켜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 찬양하는 게, 이 찬양이 또 다른 기도의 언어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 때는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내 양들이 돌아오.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길, 여러분 그 시험의 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의 순간에서 현장에서 마치 성경 속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절규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단단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댐으로 내가 무게중심 확 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끝내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숙을 얘기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엄청 얘기했죠.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이겁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쉽게 좌절하지 않는 거, 그리고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바로 너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소금이고 이방의 빛이 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그러한 기념비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 다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 보이는 다른 우상, 다른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들을 기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므로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기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을 기념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념비로 인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박힘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리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모습이 진정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 의문을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념비를 당당하게 꺼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뜨거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독립운동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맴으로 진정 유사 하나님으로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유사 구원,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유사한 구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다른 것들을 끌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